우리 상처받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은 길어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을 넘겨주고 신앙을 넘겨줘서 그들이 이어받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다른 거 없이 그냥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고 저희 이름은 김건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세울 때 여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고향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자 해서 앞에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고, 한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에 생존을 위해서 그냥 탈북을 했어요. 98년도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에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2012년 4월 달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신학을 하고 2015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때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종교는 아편이고 종교는 침략이 앞잡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무신론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신으로 깎아내리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적대시하고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하고 그런 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국에 처음 넘어왔을 때 중국에 가는 곳마다 도순족들 교회가 꽤나 보였어요. 왜 저런 데 가지? 이렇게 우리 친척 중에도 누가 가는 거 그런데 왜 가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사고에 어떤 변화가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한에서 내가 속았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는 북한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는 좋은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북한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마음속에 너무 깊이 찔린 거죠. 너무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총을 주면 가서 싸우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속아 살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답은 복수고 혁명과 같은 것.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기도 한마디에 내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죽어도 저 싸우니 저 땅을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선교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복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서 어렵게 또 고난 가운데서 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 돕는 대상, 섬기는 대상, 탈북민 공동체에 보면 이제 섬김이들과 탈북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그런 테두리가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세 가지 비전이 복음 받은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아파 울던 자에서 이제는 좀 치료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여기 인천 하면은 우리 탈북민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남동공단이 있고 국민임대가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좀 많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30여 가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이 왔을 때 목사도 탈북민이고 여기에 뭐 집사님들 중에도 탈북민들이 있고 편하다
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교회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는 것은 여기는 안 됩니다라는 교회는 아닌데, 오셨다가도 언어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라는 것이 이게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계시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신들만의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와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편하게 맞아주고 어서 오세요,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고, 조금 투박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색깔은 문화적으로 탈북민 교회로 남고 싶다라는 마음은 간절해요.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갈 사람은 다 가고 그 남을 사람 남겨서 1년을 같이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뭐 어느 날에는 이 제자 양육 받는 사람들이 세 가정이 다 가정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말릴라 다니는 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양육을 받다 보면 성장하는 모습, 바뀌는 모습, 너무 얘기 트라우마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말 몇 마디에 욕자가 달리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자 양육 끝나고 나서는 집사님이 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게 그때가 제일 금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구출할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길이 막혀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이 나면 구출은 좀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탈북민으로 배고파서 탈북을 해봤고, 중국에서 공안에도 체포돼봤고, 북송대도 받고, 감옥에도 가봤고, 그 사람 가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이 열린다면 중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북한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은 힘 닿는 것 돕고 싶고 살리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음이고요. 첫 번째는 목숨을 살리는 것,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목숨을 더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없이 와서 살다 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도중에서 가서 우리가 만나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에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거기 가서 어쨌든 전하고 대한민국에 오면 그 사람들을 또 각 지역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소개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역. 그리고 우리 상처받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은 길어요. 그 회복 치유되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간절함, 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나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을 넘겨주고 신앙을 넘겨줘서 그들이 이어받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다른 거 없이 그냥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우리 북기총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그분들을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그 다른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교회를 세우는 것. 왜냐하면 한국에서 들어가거나 미국에서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걸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잡아버리거나 박해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네끼리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모르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략을 바꿔서 리더를 키우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북기총도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한 2018년도부터 지구촌교회와 이렇게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도에 도움도 받고 있고, 물질의 도움도 받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책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필요한 책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제 몫으로 또 성도들 몫으로 이렇게 일일이 선물을 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 마스크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또 잘 나누었고, 그런 사랑을 사실은 많이 느꼈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다.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구촌교회
그 목장이나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70년 동안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처럼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북한에서 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과거를 잊고 이 땅에서 빨리 정착해서 이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정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충분히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볼 때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는 것이 그러면 틀린 거야,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했어야 될 인생을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버려움 받아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참여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깊은 교류가 하기가 좀 사실은 힘들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깊은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는 언어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면 자기의 말을 배도낼 수 있는 공부부터 같이 하고 그룹을 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실 제가 북한 사람이지만 이해하기 힘들고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가능성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저 문경에 가면 통일센터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에서 받아요, 통일 교육.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희망을 써넣어서 자기 생각을 써서 다 붙이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읽어보면 통일을 안 됐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먼저 다음 세대에 통일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금 더 깊고 사명적이고 좀 따뜻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도 불가능해 보이고 나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셨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